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4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2장과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고린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까지 이제 그 이후의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가능하면 그 읽는 내용을 한번 머리에 그 장면으로 한번 쫙 그려보면서 읽으면 그 본문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고 이 고린도의 총독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는 도시고 이제 아가야는 지역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경기도 하면 수원 이렇게 되겠죠. 도청 소재지로.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판장은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를 한번 쭉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으세요? 막 단순 무식 막 이런 사람보다는 상당히 꾀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들리죠, 보이죠?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끼리의 분쟁이에요. 유대인끼리의 분쟁이죠. 유대인 가운데 유대교가 있고 유대인들로부터 나온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안에서의 두 종교의 분쟁을 로마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이걸 뭐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괜히 그들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갈리오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그들의 문제지 로마인의 문제도 아니고 아니면 로마 전체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거리를 딱 두고 여러분들끼리 해결하시오 하면서 실제로는 바울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갈리오의 어떻게 보면 대처 방법이죠. 이 어떤 지도자는 어떨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느냐, 문제를 해결할 때예요. 문제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이건 문제가 없을 때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 발휘하게 되죠. 이따가 이제 나중에 설교 들으실 때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어떻게 보면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뭐 딴 생각 갖고 있었느냐가 분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갈리오를 자세히 알아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그 그리스에는 아마 대표적인 그리스의 철학자 하면 누구를 들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3대 천왕이 있죠. 3대 철학자가 이제 그리스를 대표했던 철학자예요. 그러면 로마에는 누가 로마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세네카. 그러니까 로마의 어떻게 보면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완탑의 철학자예요. 세네카.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갈리오가 바로 그 세네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명문 집안에서 고급 교육을 받은 아주 뛰어난 부모에서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고린도 지방의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재판권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12절에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들은 사법권이 없으니까 이 바울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바울을 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든지 아니면 뭐 때려 죽이든지 하는데 이거는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 바울을 로마의 법으로 걸어서 로마가 처형을 하게 하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 전략으로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고 고발을 했냐면 13절을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라고 하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은, 주장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잠깐 하고 갈리오가 먼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 14절 보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너희가 갖고 온 문제가 로마의 공통적인 문제, 아니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면 내가 이걸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문제야. 니네들의 문제야. 우리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문제야. 이거 별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한 문제야. 그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왜 이거를 나한테 갖고 와?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죠? 이게 기각이에요. 기각. 요즘 법정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각시켜버려요. 범죄 없음, 혐의 없음, 무혐의로 딱 풀어줘 버리고 이제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따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분풀이 한다고,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자기들의 회당장 소스테네를 이제 거기다가 야, 너 칠칠치 못하게 이거 문제를 어떻게 이따위로 해결해서 하고 엉뚱한 데다가 지금 분풀이하고 끝났다. 이게 이제 전반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거의 막바지에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거의 지금 오랜 시간을 가르쳤는데 그 정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 쫓겨서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뭐 쫓겨서 도망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바울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갔는데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죠? 에베소로 가게 돼요. 에베소. 그러니까 이 전반전이 어떻게 끝내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예,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이죠.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은 어디에서 머리를 깎으세요? 여러분은 단골미장원이 어디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머리를 깎으십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가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을 때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성경에 한 줄로 나올 만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의 관심으로 읽을 때 조금 생뚱맞게 읽혀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누가가 한 줄로 기록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 흐름에 있어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했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이제 토요일쯤 이발하러 하신다면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서 이발하셨더라. 이거 웃기잖아요. 이런 말 하는 게 사적인 영역인데. 근데 왜 이 말이 나왔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그 이유를 누구도 몰라요. 왜 이렇게 썼을까? 뭔가 의미는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데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그냥 제가 가장 이렇게 해서 이 말이 쓰여진 게 아닐까라는 추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을 만한 추정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갔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그냥 국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을 거야. 국어책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히는데 그렇게 읽히면 이거는 이제 잘못 읽은 거예요. 겐그레아에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죠.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았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 아시죠? 머리 자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삼손에게 준 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우리 유교 법도에도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안 잘랐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개화기 때 상투 자르려면 뭐라고 말했죠? 선비들이, 유생들이 이 상투를 자르려면 내 목을 잘라라. 무지무지한 심각한 말이잖아요. 이게 어떤 한 풍속과 이 전통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대교에도 전통적으로 삼손의 경우처럼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 서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머리를 안 잘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마치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두고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이거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하면 굶어 죽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두고 하는 간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머리를 안 자르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니까 이제 이 내용은 실제로는 뭐죠? 이제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서원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서원을 두었을까? 근데 이제 추정을 할 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다음에 어디로 가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가요. 자, 이게 지금 지도가 지금 안 뜨지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면 에베소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근데 바울의 지금 선교 여정이 2차 여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꿈에 뭐가 나왔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이리로 건너와라 해서 뜻하지 않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바다 하나 건너면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뭐 빌립보 하면서 네아폴리 하면서 쭉 마지막 고린도까지 해서 여기가 유럽이에요. 바다를 두고 이쪽이 유럽이고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에베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안디옥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 2차 선교 여행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바울은 원래 선교 여행할 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서원, 내가 이렇게 아시아를 쭉 돌면서 선교하리라라고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 떠나는데 오늘 제목도 또 이끄시는 삶인데 주님,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제가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선교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 중요한 사도행전 16장에서 유럽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 귀환하기 전에 바울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건 추정이에요. 바울, 주님, 제가 떠날 때 이렇게 아시아를 돌기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지점으로는 꼭 에베소를 들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들어가게 되면서 머리를 잘랐다. 이제 서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면 그래도 뭐 좀 말이 되지 않을까. 너무 다른 설명들이 너무 조금 어떻게 읽어보면 조금 너무 조금 비현실적이고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를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바울의 목표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도 뭐부터 시작합니까? 에베소부터 시작해요. 이게 아시아의 관문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곳에 가서 내가 선교하리라 라는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뭐입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서 선교하는 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의 서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 하니까 적어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땅끝은 로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내심 목표는 아마도 에베소가 아니었을까. 쭉 돌고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전하리라 했을 때 사실은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에베소를 못 가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에베소에 들러서 내가 선교 여정을 마치고 귀환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이 서원했던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말입니다.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나중에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거기서 머리를 자르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19절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쭉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의 에베소의 방문은 잠시였어요. 그러나 이 잠시의 방문은 이제 장차 3차 여행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사역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예고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이 바울의 무혐의와 안디옥으로의 귀환입니다. 말씀 요점: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바울은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로부터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습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유대인과 관련하여 로마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종교는 유대교가 유일한데 바울은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다른 종교를 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로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그게 그거로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무혐의로 결정되자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책임을 물어서 재판정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가서 그를 때렸습니다. 바울은 선교 일행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시리아로 향합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으로 말미암아 아가야의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한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를 떠나 바울 일행과 함께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이제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을 아낌없이 드리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 선교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방문할 것을 소망하면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귀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또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돌며 신도들을 방문하여 신앙을 굳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련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면 훨씬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눈을 열고 지혜를 발휘하게 해주셔서 바울의 이어지는 선교 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뜻밖에도 로마 총독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갈 때도 뜻밖에도 바울이 아마 자기가 걸어갔으면 유대인들로부터 습격을 받아서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니까 죄수는 누가 호송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디가드를 데리고 로마로 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로마의 총독을 들어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드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묵상하면서 오늘 내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은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물으시고요. 또 좋은 귀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더욱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 모두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참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